전도서 12장에 보면 나이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어깨에 메뚜기만 올라가도 그게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 메뚜기가 얼마나 무게가 가겠습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는 거죠. 때로 나이 든 노인네들 뒷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 2절에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물론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지만 그 누가 성성한 백발을 좋아하겠습니까? 노년의 상징인데, 저는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참 슬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줬어요. 초대 사울 왕을 세워줬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참 든든하죠. 젊고 유능한 왕, 키가 헐칠하고 참 신뢰할 만한 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왕에 비해서 사무엘은 보라, 나는 나이가 늙어 머리도 휘어졌다. 어쩌면은 떠오르는 태양, 지는 해와 같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이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속에 참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회한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아들들이 제대로 된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식 농사 잘해가지고 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남, 차남 모두 다 실패한 아들이에요. 나이 많아 늙어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제대로 사사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에 비해서. 그러니 나이 많아 늙었는데 떠날 날이 가까운데 아들이 제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그는 젖댐에서부터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다 보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임명 기름 부음을 받고 나이마다 늙을 들 때까지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며 재판을 하며 그가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나이 많아 늙어 지난 날을 반추하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이 늙은이의 말을 보니, 모습을 보니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애잔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말 안 듣죠. 자식도 그렇죠. 지금까지 사역의 결과가 여기까지인가? 특별히 나이 많아 늙어 백발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 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거는 나의 이야기고 앞으로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제가 30대에 서부교회에 왔어요. 그때 노재상 장로님, 박세기 장로님 환갑 때였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주일날 환갑 잔치를 하시더라고, 박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다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나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늙어 백발이 성성하다. I am old and gray. 참 이 말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애잔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나이 많아 늙은 사무엘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서입니까? 자식이 성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사무엘 말에 순종해서 그렇습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가 돈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 백발이 되었는데도 왜 나는 부러울까? 그것은 사무엘에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는 늙지 않았다. 내 기도의 삶에는 살구꽃이 피지 않았다. 내 기도에는 펄펄 살아있다. 기도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앞으로 남은 생에는 더 기도의 박차를 가하리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까지,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늙어 머리가 휘어져 버린 사무엘에게서 그 부러운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부모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그랬더니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1, 2, 3 했는데 이제는 1, 2만 하니까 너무 좋대요. 오늘도 그래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아 1, 2만 하겠습니다. 1,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자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마다 늙었는데
백발이 승승한데 그는 능력 있는 기도가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러운 거죠. 3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남의 소, 나귀 이런 거 뺏었던 적이 있더냐? 뇌물 받은 적이 있더냐? 누구를 내가 압제했더냐?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었더냐?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야기하죠.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호세아 13장 11절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위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시드기야가 유다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두 눈 뽑히고 쇠사슬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북쪽은 722년도에 벌써 기원전 722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똑바로 들어라.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밀베는 때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밀베는 때는 4월에서 6월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 하나님께 아뢰매 나이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치더니 우레가 나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올 때가 아닌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늙은 것에 대해서는 초라해 볼 수 있지만은 백발에 대해서는 멸시천대 조롱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사무엘이 돈이 많아서 그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현장을 본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사무엘의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사무엘의 기도는 쇠하지 않았구나, 녹슬지 않았구나. 기도의 영성가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도가 녹슬어요. 이상하죠? 젊은 날에는 그렇게 기도가 시퍼렇게 살아서서 펄펄 역사하는데 나이가 들면요, 기도가 종교적이 되고 전통적이 돼요. 맥없는 기도해요. 아무런 열매 없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뭐냐? 기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도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면 그저 살궁리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여생을 기도의 생애가 될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낼까? 그것으로 꿈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런 생애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백발이 되면 될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면 누가 과연 성공을 했을까? 오늘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늙은이들만 있다고. 강단에서 보면, 머리 숙인 거 보면은 전부 다 허연 사람들만 많아. 부흥회를 가보면.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교회 안에 나이 든 분밖에 없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본받을 게 없거든요. 나이 든 분들이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성경대로 안 살고 종교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 아유,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네 하고 떠나는 거죠. 교회가 살 길은 앞서가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기도의 함성이 커지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누구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함성을 부르짖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교회.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나이 많아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기도의 권세가 있었구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남겨줄겠습니까? 요즘 세대들은 부모가 재산 물려주면은, 재산이 좀 있으면 그 앞에 자주 찾아뵙지만은 재산 없는 거 알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세대를 맞이한 이때에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돼. 다음 세대들이 그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축복기도 받겠다고 들이튄다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 가문은 삽니다. 그 교회는 삽니다. 열방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만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온 우주 만물 그 권세 능력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크니 이번 백투스쿨 새벽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젊은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또래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면 너 또래에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시대적인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이 많아 늙은 백발이 성성한 사무엘에서 배우는 부러운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중보해 주세요. 너희가 헛되고 무익한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나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이마다 늙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나이마다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기도만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한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 때부터 성소에 던져졌지만 기도의 훈련을 받아온 사무엘, 평생 기도의 생애 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도요 숨은 쉬더라고요. 기분 나빠도 숨은 쉬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왜 죽을 것 같아요? 숨 안 쉬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면 자다가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 창문 열고 난리를 핍니다. 숨이 안 넘어, 침이 안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 여러분, 왜 죽을 것 같아요? 요즘 기도의 숨통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 9월달에 기도의 숨통이 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백투스쿨 통해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숨통이 한 펑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뻥 뚫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소망기도원에서 2000년도군요. 2000년도 8월 달에 했는데 18년이 됐네요. 그때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자 밥통이 하나 딱 나타나. 오늘도 우리 딸이 밥통을 갖고 왔던데 필요 없다고. 그 밥통을 딱 왔는데 보니까 그 밥통에 쌀이 다 적당한 물로, 여러분 밥을 할 때는요 쌀을 앉혀놓고 손을 대봐야 돼. 요까지 물이 차야 돼. 요 밑에 내려가면 밥이 되고 요 넘어가면 질어. 요까지 딱 돼야 돼. 근데 밥이 아주 딱 잘 앉혀졌더라고. 근데 밥이 안 돼.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가만히 보니까 콘센트가 빠졌어. 전기가 연결이 안 돼. 100시간 지나 보세요. 밥이 되나?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기도로 연결돼야 돼.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항상 기도하고 싶었을까? 왜 저렇게 다짐할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다짐을 할까? 제가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서 반추해 볼 때 사무엘상 8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3절에 2절 3절에 보니까 아들, 큰아들 요엘, 둘째 아들 아비야, 이 두 아들 브엘세바의 지역에 사사로 세워줍니다. 근데 이것들이 뇌물 받아 처먹고 자기 이익 챙기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주위에서 가만히 보다가 나이마다 늙은 사무엘, 그 아들도 변변치 못하고 8장 5절에 장로들이 딱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은 나이마다 늙었다. 딱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이만 늙었고 아들들은 요 모양 요 꼴이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 구실이 돼요. 기도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핍니다. 할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장로들이 막 달겨듭니다. 대적하면서. 하이. 여러분, 이러면은 기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바로 그겁니다. 말도 안 듣는 자식, 말도 안 듣는 장로, 백성, 우상 섬기는, 에이, 기도 안 해, 저것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섭섭해가지고, 따라합시다.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꼴보기 싫어서 기도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기도가 탁 막혀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막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소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항상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숨만 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는 하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떨 땐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있지만 어떨 때는 힘써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저절로 기도가 술술술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강구형을 부시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돼야 기도하지. 백날 해보세요. 오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4절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겠다. 저도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하며 이 세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30년, 31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 함께 서부교에서 첫 출발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23년, 24년 지나면서 20대는 40대가 되고 40대는 60대가 되고 30대는 50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도 탓하지 말고, 사람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세에 한탄하지 말고,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권세 있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산보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쫙 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름다운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복인데,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데,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할때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머리 깎인 삼손처럼 기도의 능력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이 숨통이 막힐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의 숨통이 터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백두스쿨을 통하여 3세대가 엎드려 기도하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